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저희가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나아가오니 주여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스 위에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나의 나됨을 바로 보게 되므로 이 내 자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바로 보고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의에 빛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거짓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이 영광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알기에 담대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과 그 깊으신 긍휼과 그 넓으신 사랑을 믿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숨은 죄악까지도 다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배우고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배운 말씀, 그 감동으로 내 심령을 뒤흔들어 놓았던 그 역사된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놔둬버리고 실제적 내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았기에 내 연약함과 내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저희들의 이 모든 모순되고 완악한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따라 행함에 주저할 때가 많았고 베풀고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하나 그저 그 고백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했어.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산다고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없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끄럽거든 하물며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가 설 수 있사오니까. 주여 그 넓으신 긍휼하심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놓고 묵묵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 주님 용서함 받은 자로 담대함으로 용서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더불어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는 가운데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하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곳 자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을 내 이루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저희가 나아가오니 저희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고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우뚝 세우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생명의 말씀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와 동기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후에 곧 이어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의 소유 때문에 걱정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새보다 더 귀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너무나도 엉뚱한 부탁을 해온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얼마나 생뚱맞고 엉뚱한 부탁입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하게 되었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앞에 하신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대충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2절, 3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자기 상황에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들려온 예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신 분이시라면 내 형의 그 숨겨진 악한 마음을 다 겉으로 드러내서 더 이상 내게 유산 주는 것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뒤로 미루는 것 더 이상 못할 거야. 그러니 분명히 나에게 유산을 나눠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도 한쪽에서는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전해지는 말씀을 자신에게 이로운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말씀을 자신의 수단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자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7번이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향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들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 분산되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 안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들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구원을 얻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고 참 불쌍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의 말씀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고 축복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고작 구한다는 것이 뭐였어요? 형과 유사를 나눠달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그 마음 깊은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지금 무엇을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하는지를 다 아세요. 그런데도 주님은 항상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자신에게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생생하고 또렷하게 들리더랍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원하지? 지금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기는 했는데 그 기도에 진정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참된 간구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는 통곡하며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후 베드로까지도 감옥에 가두게 되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 힘써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풀려나서 지금 문 앞에 서 있다는 소식을 계집종에게 듣게 됩니다. 그때 함께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했던 저들이 그 계집종에게 한 대답이 뭐예요? 보세요.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나 하니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면 네가 본 거는 그의 천사라 하더라. 교회는 분명 마음을 다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했기는 했지만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이에 대한 저들의 대답에는 실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직 말씀을 바로 받을 때만이 내 마음의 소원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분명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는 정말 마음과 수고를 다한 사람 맞아요.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는 그는 한 것이 없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무관심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대상을 생각해 보면 분명 이 부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을 겁니다.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였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입니까?
이런 분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이 말씀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신이 지금 강건함과 같이 나의 영혼도 그렇게 잘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이 부자의 관심은 뭐예요? 오로지 육신적으로 19절의 말씀대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는 이 말씀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순서가 뒤바뀐 이 가치관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삶이 늘 곤고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얼굴에는 늘 내천자를 그리며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축복을 담아내야 될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는 것이에요. 터진 뚝이라면 소용없잖아요. 세상과 근심의 걱정으로 내 마음이 구멍나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질까요? 아니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참 불렀던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통해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9개월 동안의 삶이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태아로서의 삶이 전부인 그런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에 태아에게는 마치 그곳의 삶이 전부인 것만 같겠지만 시간이 되면 반드시 가장 자기다운 삶을 위해서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니, 나와야 삽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태중의 날들은 단지 준비의 나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싸고 사랑받으며 귀하고 복된 존재로 잘 자라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9개월의 과정은 진정한 내 존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에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80년, 90년 인생도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어머니 뱃속에서의
때 9개월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짧은 단지 잠시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람 성도,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진정 눈 깜빡할 사이에 훅 지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러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권고합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나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향해 들을 귀가 있어 어떤 삶의 진정한 참 부유한 삶인가를 바로 알아 영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갈 줄 아는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것은 자기의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참 심각하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만 가지면 내 영혼의 문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생명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 오라 하시면 우리 가야 될 존재예요. 단 1분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협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런 영혼을 두고 감히 이러자 저러자 하니 이 얼마나 아둔한 자입니까? 더욱이 여러 해 쓸 물건이라고 하였는데 그 여러 해는 과연 도대체 누가 보장해 준 여러 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게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수단에 불과한 물질을 마치 내 삶의 우상인 양 삼고는 내게 주신 소중한 모든 것들을 그 우상된 물질을 얻기 위하여 다 희생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는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주위에 이처럼 물질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을 알고는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 앞에 내어주고는 훗날 자식과도 멀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엔 통곡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 곧 주인이시며 감독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는 쌓고 또 쌓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시간을 맡아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곧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너무나도 이런저런 핑계로 인색해지고 벌벌 떤다면 그의 삶에 무슨 하늘의 상급이 있겠습니까? 저는 갈릴리 성결의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또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갈릴리 지체 성도들 중에는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세상에 속한 교인들 중에 물질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하나님께는 내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 내 씀씀이가 과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남은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원하시는 내 삶의 주인이시지 결코 그 찌꺼기 남은 것을 구하는 거지가 아니세요. 모든 만물이 다 우리 주 하나님의 것이니 이렇게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그 마음이 이미 떠났으니 그런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그를 구원할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드릴 것이 많은 자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의 끝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산은 이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시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것은 다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다 타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소유의 넉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게 의의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의로운 자만 좋게 가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만이 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봐야 될 것을 바라고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고 말씀 마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해요?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부유한 자신입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부라고 하는 것, 아무리 가졌다고 하는 것,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담장이 더 높고 그들의 삶이 더 불안하면 결코 그 부가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함을 증명하고 있으니 주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빼앗을 자도 없고 평안을 겸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요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로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난하게 되므로 너희가 부욕해 됐다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부요함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보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아끼워합니다. 보거나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해하옵소서. 가나안 왕이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신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주께로 날아가 더 가까이 더 배는 천국 나 들어라 하나님도 나를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부요한 자가 누구이며 진정으로 부요한 자가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세상의 탐욕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와 시간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부요한 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